안녕하세요. 경주 노소도장에서 봉직하는 교무도근자 전형아 포정입니다. 힐링이 필요해. 병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인데요. 정신적인 안정을 통해 여유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일상을 넘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받는 경우에는 마음의 상처가 매우 깊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요. 가벼운 힐링만으로 덮어둘 경우엔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병난 사태가 지속되면서 소중한 가족을 순식간에 잃거나 생이별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6살 쌍둥이가 코로나로 숨진 엄마 곁에서 자다가 발견되기도 하였으며 14살 니티시 쿠마르는 16살 누나와 12살의 여동생과 함께 엄마의 시신을 직접 묻어야 했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코로나19로 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생계 위협과 인신매매 위협에도 노출되어 있어서 안타까움이 커져만 갑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세계는 왜 이런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커져만 가는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인간 내면에서 고통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원과 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어떻게 하면 원과 한을 씻어낼 수 있는지 상제님의 구원의 도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제님 말씀에 원래 인간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서 큰 병을 이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인간이 앓고 있는 큰 병의 근본 원인이 원한임을 밝혀주셨는데요. 행복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좌절되어 원망이 되고 집단 스트레스인 한이 됩니다. 원과 한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원은 원통할 원자로 토끼가 갇혀있는 모습을 나타낸 글자죠. 불공평한 일을 당해 마음 깊은 곳에 원통함이 쌓여있는 개별적인 정서가 원이라면 이 원이 내면화되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고통을 한이라고 하는데요. 가슴 깊이 응어리진 마음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말과 행위로 터져나오고 그로 인해 죄를 저지르면 자신과 상대방의 운명까지도 바꿔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죄로 말미암은 분노와 저주의 기운은 운명을 옭아매는 업력이 되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마음과 입과 뜻으로부터 일어나는 죄를 조심하고 남에게 척을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선과 악의 씨앗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인간은 죄를 짓기도 하고 척을 짓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은 온전히 개개인의 잘못 때문일까요? 상제님께서 내리신 진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천에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 사물을 맡았으므로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삼계에 넘침에 살개가 터져나와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키나니 원한이 생기는 근본 원인이 우주의 환경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바로 선천의 상극 질서인데요. 상극의 질서는 지구의 지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음양의 기운이 고르지 못한 것이죠. 양기운이 음기운보다 강한 지구의 환경으로 인해 약육강식의 생존 원리가 지배하고 대립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음 도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우주의 봄, 여름에는 대우주 전체가 기울어져서 돌아갑니다. 생명의 어머니인 지구도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천지 부모가 생명을 낳는 방위인 동북 방향으로 몸을 눕혀서 만물을 쏟아냅니다. 생명을 낳고 성장시키지만 그 질서는 상극이 되는 것입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이 한마디 말씀 속에 지나간 선천 5만 년 고난의 역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원과 한이 생기는 선천의 상극 질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주는 모든 것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밤의 하루 주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지구 1년 주기,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의 인생 주기. 이렇듯 생장염장이라는 틀 속에서 돌아가는 시공간은 생장이라는 성장의 시대와 염장이라는 수렴의 시대가 음과 양으로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입니다. 태극기의 태극은 그 이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태극은 우주가 음양으로 둥글어가는 모습인데요. 지구에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주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우주 1년도 생장염장이라는 음양의 법칙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주기가 12만 9,600년입니다. 그중 우주의 양의 시대, 즉 우주의 봄, 여름의 시대 5만 년을 선천이라고 하는데요. 만물을 길러야 하는 자연의 이치 때문에 양기운이 강해야 하고 태양빛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축은 기울어져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무나 돌은 이러한 이치로 인한 감정이 없는데 유독 인간은 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의 마음이란 생명의 근원입니다. 사랑이 부족하고 부덕한 처사로 인해 마음이 병들고 멍이 들면 만사에 원망이 스며들게 됩니다. 속사람인 영혼이 충격을 받아 증오와 저주와 보복으로 세상에는 온갖 참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뿌려진 원기가 마음 깊은 곳에 응축되고 덧붙여져 세상이 진멸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천 세상에 가득 찬 원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상제님께서 밝혀주신 천륜이 단절된 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릇 머리를 들면 조리가 펴짐과 같이 천륜을 해한 기록의 시초이자 원 역사의 처음인 당뇨의 아들 단주의 깊은 원을 풀면 그 뒤로 수천 년 동안 쌓여 내려온 모든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게 될지라. 대저 당뇨가 단주를 불초히 여겨 두 딸을 우순에게 보내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가 깊은 원을 품은지라. 마침내 그 분운한 기운의 충동으로 우순이 창호에서 죽고 두 왕비가 소산강에 빠져 죽는 참혹한 일이 일어났나니 이로 말미암아 원의 뿌리가 깊이 박히게 되고 시대가 지남에 따라 모든 원이 덧붙여서 드디어 천지에 가득 차 세상을 폭파하기에 이르렀느니라. 지금으로부터 약 4,300년 전인 요순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정치가 펼쳐진 시대로 알려져 있으나 상제님께서는 천륜을 해한 기록의 시초라고 하시며 엄청난 비극이 숨겨져 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단주는 요임금의 아들로 평화의 대동세계를 꿈꾼 인물이었습니다. 화의 중심의 세계를 건설하고자 했던 요임금은 직계 조상인 헌원이 동방 배달국의 치우천왕에게 무릎 꿇은 굴종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기에
왕권을 단주에게 넘길 뜻이 없었습니다. 무력으로 왕위에 오른 요는 제2 말년에 9년 홍수 사건이 일어나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동방의 당군 왕검은 순에게 요의 땅을 나누어 다스리게 하였는데요. 우순이 군대를 이끌고 요를 침공하여 요임금은 우순에게 왕위를 승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위에 오른 순은 단주를 언 땅에 가두어 놓고 만나지 못하게 하여 부자의 천륜을 끊어놓게 됩니다. 대동세계를 건설하려는 단주의 큰 꿈은 이렇게 무너지고 깊은 좌절과 울분이 영혼에 깊이 아로새겨지며 원한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제님께서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원과 한을 품고 죽은 단주를 해원시켜 진정한 평화 낙원을 건설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도 무너져 내리느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우주의 여름철 말에서 우주의 가을을 앞두고 있습니다. 봄, 여름 상극의 시대에서 가을철 상생의 새로운 질서가 열리는 시대인데요. 이때는 원한이 일시에 폭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인류의 위기의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미륵 뿌린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세하셔서 천지를 치유하는 해원의 도를 내려주셨습니다. 해원은 사랑과 자비를 포용하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이념입니다. 또한 인간의 삶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금수마저도 구원받게 됩니다. 도전 2편 12절에 보면 상제님께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 대원사를 나서시니 갑자기 골짜기에 온갖 새와 짐승들이 모여들어 반기면서 무엇을 애원하는 듯하거늘 이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후천 해원을 구하느냐 하시니 금수들이 알아들은 듯이 머리를 숙이는지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알았으니 물러들 가라 하시매 수많은 금수들이 그 말씀을 좇더라. 우리 모두는 선천의 원과 한이 일시에 터져나오는 개벽 상황을 극복하고 가을 천지의 열매 인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진표 대성사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세에 금산사로 출가하여 숭제법사에게서 너는 이 계법을 가지고 미륵님 앞으로 가서 간절히 법을 구하고 참회해 미륵님에게 직접 계법을 받아 세상에 널리 전하라 라는 가르침을 받고 구도의 길을 걷습니다. 전북 부안군 변산에 있는 부사의 방장에서 망신참법이라는 생사를 건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앞으로 닥칠 천지개벽 시대에 자신을 큰 일꾼으로 써줄 것을 지극한 정성으로 기원하며 마침내 미륵불을 신견하였던 것입니다. 진표율사가 간절히 참회한 것처럼 선천의 상극 기운으로 죄악에 물들고 때묻은 영혼을 참 하느님의 도문으로 인도하는 길이 바로 참회와 회개입니다. 척신이란 원한의 도끼를 품은 신명입니다. 남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척신은 원한이 풀릴 때까지 가해자나 그 자손을 쫓아다니며 온갖 사고와 재난을 일으켜 끝내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습니다. 부정한 뜻을 품었던 일을 낱낱이 생각하여 거두라. 내게 사배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기를 심고하라. 상제님께서 박공훈 성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참회의 예법을 전해주셨는데요. 상제님께서 처음으로 추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평생에 지은 허물을 낱낱이 생각하여 마음으로 사하여 주기를 빌라 하시되 만일 잊고 생각지 못한 일이 있으면 낱낱이 계도하여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그 몸을 위하여 척신과 모든 병고를 말켜 주시니라.
당신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참회를 통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적신의 소나기에서 풀어주셨습니다. 허물과 죄의 그림자는 무의식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이러한 상흔은 말씨와 마음가짐, 운명과 인격을 형성하는 강한 힘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 무의식이 태초부터 영원히 살아 움직이는 마음의 근원 세계인 것입니다. 인간은 닫힌 의식 경계에서 정신작용을 하며 살아가지만 무의식의 원신을 열므로써 천지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원신이 열리면 내 본래 마음의 경계에 들어서고 참된 자아를 찾게 되는데요. 내 마음속에 천지의 대광명이 보이고 사물의 신성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와 대화하고 자신의 근원인 마음을 들여다보는 철저한 참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원과 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원한은 상극의 이치로 어쩔 수 없이 생겨났고 오늘날에 이르러 세상의 모든 참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원한의 뿌리를 밝혀주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 회원의 도를 내려주셨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천지는 나와 한 마음이니 사람이 천지의 마음을 얻어 제 마음 삼느니라. 상제님은 만물이 태어나는 근원인 천지 부모와 일체가 되어 있는 순수의식을 일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일심의 발현으로 본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데요. 참회하고 죄를 용서받아 상제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 때 우리 마음은 천지와 한 마음이 되고 상제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영혼 속에 울리는 성령을 느끼며 끊임없이 주문을 읽고 기도하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길 기원드리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